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프리즘같이 작은 세상을 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보신 세상을 같이 볼 수 있기를 눈 열리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의 내용 그런 거죠.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팀이 돼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을 놓고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 뭐예요? 이 사람은 장애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평생 서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반신 불수 장애를 가진 거죠.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된 이 사건을 보고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또 거기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일시에 한꺼번에 사람들이 몰려들게 된 겁니다. 여기 15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광장에 잔뜩 모여들게 된 겁니다. 뭐 때문에? 장애자가 일어났기 때문에요. 이 사건이 일어남으로 해서 사람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여러분도 함께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이걸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에는 자기는 믿는다고 해놓고 지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배운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는 범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진짜 눈이 띄어지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랬던 사람인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 나왔을 뿐이지 우리와 같은 눈을 뜬 거는 아니더라. 바울이 이 눈이 띄어지면서 이제는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뭐라는 사람으로. 자기가 몰랐던 세상에 눈 뜬 것을 전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러면서 남이 하지 않는 내 평생을 내가 헌신하겠다 하는 삶으로 자기의 평생에 로마에서 가서 죽을 때까지 3번의 선교를 하고 그다음에 4번째는 잡혀가지고 로마로 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첫 번째 가면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금 터키입니다. 그 터키의 한 지역에 들어갔는데 그 지역에서 지금 장애를 가졌던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졌던 그 불행한 사람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그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이 보는 그 행동들, 그 하는 행동들을 우리가 같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에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한 사람만 왔겠어요? 여러 사람을 데리고 또 소의 제물이 소제물 그리고 또 꽃다발을 가지고 등장을 한 거예요. 저리 비켜라 하면서 사람들이 이 제우스 제사장들이 소 끌고 꽃다발 화환을 잔뜩 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이런 일은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제우스 신님에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 감사 제사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는 바울, 바나바 그리고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걸 뭘 봐야 되냐? 이해가 되세요? 자, 믿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대단합니다. 이걸 알고 내 인생을 던져버렸어요. 돈 벌겠다, 명예와 권력을 가지겠다 하는 것을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이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15절
여기에 이 15절 말씀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너하고 나는 같은 사람이다.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사람을 살려놓고 너하고 나하고는 똑같은 사람이야. 근데 저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이분은 제우스십니다. 제우스는 12신 중에서 신의 아버지라고 하는 신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바나바에게는 어떤 명명을? 제우스다. 근데 바울은 헤르메스대.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뛰어나갔어. 거기서 우통을 벗어. 여러분 당신들하고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복음을 전하는데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라고?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라고?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 역사지 나를 제우스요, 나를 헤르메스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 뜨지 못했다면 우리도 거기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내가 눈을 떴다면 신앙은 그냥 왔다고 참여하는 게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치료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귀신 들려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난 칠성원 사람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헐짓은 다 하는데도 귀신 들려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 속엔 늘 불평과 불만과 늘 안 좋은 것만 보고 사는 그 말이 저 사람 성격이 그런 줄 알았어. 그런데 귀신 쫓고 보니까 그게 귀신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그런데요, 이런 일만 얘기돼. 사실 누굴 살렸고 누굴 치료했고 누가 변화됐고 누가 뭐 어떻게 됐고 그런데 진짜 힘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가 문제냐? 왜 안 살아나냐? 그 살아나지 않는 이유는 그게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면요 단박 돌아서 또 와. 근데 또 오는 게 그게 무서운 게 아니고 데리고 와. 그러니까 저 사람은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더 단단해지고 강팍해지고 안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해. 아예 피해 댕겨. 이런 모습을 보니까 치료해도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치료를 했는데 가보니까 또 이상해졌어. 아주 잘 돌아댕겨. 돌로 댕기는데 아이 목사님 감사해요 하는데 이제는 잊어버렸어. 그것도 아주 똑같이 돼버렸어. 옛날에 치료해 주니까 더 잘해.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다리 못 펴던 장애인들 고쳐주고 이상한 사람 그 병든 사람 고쳐주고 그 사람들에게 귀신 쫓아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속을 고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속을 고친다는 거. 여러분 주님이 안 고칩니다. 고친다고 해놓고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 쫓아내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라. 말씀하셨는데도 안 고쳐. 왜? 나이가 드셔가지고 이제는 손은 들려서 못 고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주님은 고치시고 살리시고 사람을 망가뜨리는 귀신들의 역사들을 쫓아내십니다. 형벌 받아가지고 저 집은 안 돼. 뭘 해도 꼬여. 그런데 주님은 그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시고 저 삶을 새로운 삶으로 바꾸시더라는 겁니다. 속을 살리는 일들을 집중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증인들이에요. 사람이 변화됐어요. 예전에는 막 이상하게 살다가 지금은 그렇게 살라고 해도 떠밀어도 안 가. 뭐가 더 중요합니까?
죽었던 사람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내가 며칠 술 못 먹어가지고 다시 한번 술 먹으러 가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그게 중요합니까? 못 일어났다가 일어나가지고 내가 이제 세계 여행 한번 가보겠다. 그런 사람이 중요합니까? 그대로 있어도 야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이 동네 사람들, 이 시내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은 구경거리를 좋아합니다. 구경거리. 이 사람 하나 일어났다니까 금방 이게 급속하게 전파다가 거기 꽉 모이게 된 겁니다. 이게 뭐냐? 이벤트 때문에 그래요. 이야 신기한 볼거리다. 그럼 어떻게 해요? 볼거리 있다가 내가 보고 싶은 거는 천리라도 뛰어가거든요. 목숨 걸고 해. 너는 뒤로 가. 내가 앞에 가서 볼 거야. 이런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있는 사실 지금도 다릅니까?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하고 내가 보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거는 거기에 목숨 걸고 달려듭니다.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눈으로 보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죠? 거기다가 지도자라고 하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은 때는 이때다 하면서 연결을 시켜. 저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문화적으로 또 지능적으로 굉장한 역할을 한다. 자꾸 부추겨서 저 사람이 더 멋진 그 신하고 이 오버랩을 시켜가지고 겹쳐서 보이게 해서 더 띄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문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이나 그때나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런 것들이 보이십니까? 이런 것들이 안 보인다면 우리도 그 짓을 해야 하고 있어야만 세상 재밌어요.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한다면 지금은 점점 더 어떤 시대냐면은 다 자꾸 자기 자신을 영웅시하는 내가 귀중하다 하는 그런 자기 자신을 높이는 시대가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믿을 게 없다 보니까 저 김태형이도 믿을 게 없대. 뒤통수 져가지고 뺐고 11조 신복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저기다가 별장 사고 이런 짓을 하다 보니까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이러다 보니까 생겨난 것이 뭐예요? 믿을 건 너다. 이게 생긴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인본주의, 인간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이기주의예요. 나만 알아. 내가 신이하고 내가 좋다는데 네가 뭐야. 그지?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자기 자신은 강하게 보이려고 그러고 멋있게 보이려고 하고 똑똑한 것 같이 보이려고 하는데 그 속에는 실상 난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가 허풍선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만희 씨 곧 죽어. 근데 안 죽는다잖아. 근데 어떻게 해? 병원에 가. 왜 갈까? 두려워요. 공포스러워요. 자기가 약하다는 거 나약하면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자꾸 큰 것처럼 자기가 위대한 누구처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문화예요. 자, 이런 속에 여러분 이 루스트라에서 한 사람의 믿음을 보고 치료해서 달라진 삶을 보여줬는데 그거를 보고 어떤 걸로 보고 있어요? 이걸로 보고 있다 이거예요. 하는 행동이 그렇다 이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뛰어나가서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것이 있다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요
여러분들은 아직도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속았던 걸 정신 차리십시오. 내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렇게 사는 것을 그 거짓 속에서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겉이 아니고 속이다. 이 말은 정확해. 육신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먼저는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18절을 한번 주님이 전도를 하러 다니시면서 어느 지역에 가니까 문둥병 든 사람이 단체를 이루어서 무리를 지어서 살게 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이 문둥이 10명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래서 가라. 너희들이 제사장들한테 가가지고 너희들이 확인을 받아. 나 치료가 됐다고. 갔더니 어떻게? 말갛게 코로나가 치료가 된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온 사람이 몇 명이에요? 10명 중에 1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한 말이 지금 읽었던 말이에요. 18절에는 뭐라 그러죠? 내가 10명 고쳤는데 9명 어디 있냐? 왜요? 본전 생각나가지고. 그게 아니라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19절의 말씀은 더 중요합니다. 10명은 치료됐어요. 다 10명이 치료됐는데 이 9명은 몸만 치료된 거죠. 그런데 한 명은 돌아온 그 한 명은 영혼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사람이 나가서 범죄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릴 수도 있더라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먼저 해야 될 게 속이 바뀌면, 그 속이 영혼이 살아나면 그 사람은 더 큰 일을 합니다.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영혼이 산 사람은 더 큰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볼 수 있는 눈이 뜨여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지금 이렇게 치닫고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군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그 일들을 해야 될 사람으로,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듣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들어오세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당신들은 속고 있다는 얘기예요. 당신이 지금 방향이 틀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우리가 해야 될 얘기가 아닐까요? 우리가 그걸 살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돈에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 돈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천만 원 준다 그러는데, 야, 이 성전을 예배당 이거를 해놓고 그거를 하고 나가라고? 난 동의 못한다. 근데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있는 사람은 콧방귀도 안 껴요. 그럼 어떻게 해? 주님이 잡으셔야 돼. 그 내가 잡으려면 행동을 해야 되거든. 그걸 주님이 뜻이라고 보냐? 내가 행동으로 하면 어떻게 해? 밤길 조심하게 해야 돼.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주님이 하실 겁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작은 세상을 보여줬습니다. 우리한테. 이게 세상이다. 전에는 나도 저 속에서 저러고 살았다. 그런데 저들이 얼마만큼 안타까운지 옷을 찢으면서 정말 그러지 말라니까 왜 이렇게 하냐. 나도 똑같은 사람이었다. 너희들이 이렇게 바뀌지 않다면 너희들은 거기에 계속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하는 이 메시지를 던지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꼭 보여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같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좋다. 그 눈을 뜨게 해서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다. 이해가 되세요? 이걸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 바울의 눈에 이게 보였습니다. 전에는 보지 못하고 비늘 쓰여 있을 때는 안 보였던 것들이에요. 근데 보여지는 것이 뭐냐? 저기 씨가 떨어졌네. 저게 살만한 믿음이 저기 있네. 이게 보여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보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믿는 사람은 너 잘 되고 나 잘 되고 그것만 보는 게 아니다는 거죠. 아멘.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고 저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없다면 저기다가 그거를 심어야 되겠구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들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봐야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뭡니까? 눈 떼서 예전처럼 살지 마시고 예전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십시오.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로 오십시오. 이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될 때고, 세상이 요구하는 기적은 못 만났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정신장애가 더 무서워요. 영적 장애는 더 무섭습니다. 이거를 치료하고 이것을 주께로 돌아와서 살게 하는 그 눈이 띄어져서 우리 지금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림을 할 수 있는 그 즐거움과 상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